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죠? 옛날 영국에 카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재담을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줬던 자인데 정작 자신은 우울증에 걸려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견디다 어쩔 수 없어서 용하다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니고 우울한 감정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당신은 유쾌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린이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알아듣게 좀 분명히 말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사가 말을 하기를 그 유명한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카린이라고. 그분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이 금방 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연쩍게 제가 카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인의 유쾌한 그런 외면 속에 숨겨져 있는 우울한 어떤 자아를 참 이렇게 예리하게 잘 꼬집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로에 관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위로라는 부분을 10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뀐 이 사도 바울은 남은 전생애를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닥친 것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금이 환영하는 그런 굉장히 신수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뒤에도 고난이 있고 산 넘어 산, 골짜기 위에 골짜기가 계속 중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바울의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기 성도들에게 위로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신음과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격청어가 아니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마음속에는 큰 슬픔,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끝나진 않겠지만 여러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부모를 떠나서 인적이 없는 머나먼 광야길로 홀로 갔습니다. 야곱은 엄마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 엄마를 떠나서 광야에 죄인의 모습으로 정처 없이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유대의 광야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밤에는 뭘 덮고 자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곳에 돌베개 깨고 잘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엄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위를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또다시 이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야곱에게 이 주님의 현현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이 외로운 광야, 적막한 광야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외로운 인생길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출애굽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이 광야는 그렇게 꽃이 만발한 화원이 아니었습니다. 뭐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과수원길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적막하고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건강한 곳이에요. 위협이 있어요. 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안은같이 안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안아준다는 사실은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걷는다고 너무나 마음이 낙심했는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꼭 안고 다닌다는 사실이 인생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위가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어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싸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장녀나 세리나 각색 벽을 앓고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중풍 환자,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다고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인간이 겪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비천을 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황을 깊이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건성건성 대략적으로 우리 마음에 언저리만 그렇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 깊은 속까지 속속들이 아시고 어루만지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다른 위로자를 구했는데 이 다른 위로자는 보혜사인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문제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환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심각한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은 죽으라고 아무 이유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환난 한가운데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며 주님만 붙들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은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내 친척, 내 이웃이 아니에요. 환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믿는 주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만 보내는 분이 아니고 고난에 이어서 위로를 보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아니고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같다고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극심한 위험 속에 사도 바울이 혼자 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정말로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것은 고난은 다가올 영광의 전주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에딘버러에서 5년 있었어요. 에딘버러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하여간 세계 무대에 나가려면 에딘버러가 거기가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난타, 태권도 이런 팀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축제를 할 때면 교향곡이 쭉 울려 퍼져요. 그러면 프린세스 스트리트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찬지 몰라요. 그때는 숙박이 거의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교향곡이 다 울려 퍼지면 그때부터 폭죽이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이 바로 이 전주곡과 같아요. 고난이 있게 되면 영광의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크게 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고난에 있다는 것은 곧이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의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같은 환난을 당하는 내 형제 자매를 잘 위로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환난은 잘 충분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까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기 어렵습니다.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가 산목에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그 입장 잘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래, 애를 낳아봤냐? 애 낳아놓고 그런 소리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그 병을 앓은 사람을 잘 이해하는 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망한 자가 망한 사람 입장을 잘 이해해요. 과부 입장은 누가 잘 이해하죠? 호레비가 잘 이해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 학비도 없이 굶어가며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성공을 해도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참 고난 가운데 라면 하나로 하루 때우고 그리고 빵 한 조각으로 하루 버티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고학생을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해서 저절로 그냥 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인생인가? 내 인생이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험악한가 하는 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세고 셌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나님 나를 이런 깊은 시련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 고난을 잘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여간 시자들은 사람은 다 싫대.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시누이가 제일 힘들어요. 시동생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고운 한복 입은 새색시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긴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저녁에 남편이 새색시를 꼭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새색시 수고 많았어 사랑해 그러면은 그 마음의 모든 고충이 눈 녹듯이 싹 녹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큰 위로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를 너끈히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내 모든 고충을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시련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길 주님의 위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는 끝이 없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의 핍박이 대단했어요. 유대인이 하도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구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이거는 대단한 그런 비난의 이야기죠. 그는 아예 상종을 안 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이제 못해 먹겠다. 머리에 뿔이 날 정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옛날에 화났던 게 다 잊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면 무서운 시련도 너끈히 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고난을 넘길 수 있는 더 큰 위로의 강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꿈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뭐 죽음 넘어서 뭐를 하겠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죽음에서 모든 소망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축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따라할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천성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보상받는 완벽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와 수준이 달라요. 세상의 위로는 잠시 잠깐 그때뿐입니다. 형식적일 때가 많고 말로만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그러더니 1분 만에 히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울더니 저렇게 갑자기 바뀌는, 화장실 가서 다리 꼬집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무한되고 깊이가 끝을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립서비스 하나님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보고 안 됐다,
너무 고생이 많지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걱정 말라. 닫힌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광야의 길을 내가 내주겠다. 수렁에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건져주겠어. 너를 반드시 높여줄 거야.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손을 뻗어 환난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위로는 그를 위해서 마음껏 울어주는 위로였어요. 뭐 그것도 너무 고맙죠. 인간이 어디까지 위로를 하겠어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주님이 3번 우셨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 우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지 우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서 말씀하기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했더니 사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붕대를 한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 답이 보이고 상황이 달라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로가 적은 세상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삭막해졌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가고 마음이 텅텅 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사람들의 벽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문 다 열어놓고 앞집 뒷집 부침개 다 한번 부쳐먹고, 제가 그걸 날라봐서 알아요. 동네 다 이렇게 명진이 엄마, 헌숙이 엄마 다 이렇게 부침개 나눠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자기네들이 그릇에 담아갖고 또 와요. 그거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둘을 단지 그 두 채인데도 서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남보듯이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누가 신음하고 죽어도 무관심하고 냉정한 사회가 됐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알고 보면 흙덩어리예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척해도 인간은 이제 금방 깨어지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넓은 파리 노동자도 힘들어서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재벌한테 몰래 가까이 가도 재벌도 아휴 힘들어 못 살겠어. 말단 공무원도 힘들다 그러고 대통령도 힘들다 그러고 쫄병도 힘들다 그러고 사령관도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까지 방송으로 수많은 사람을 웃기던 영국의 코미디언이 집에 가서 자살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그는 나는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고도가다 엽청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제가 놀란 일은 장국영이라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중국 사람인데 만우절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벤트를 하나 보다 그랬더니 정말 만우절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분이 뭐가 아쉽습니까? 가진 재산에 이루 말할 수 없고 명예와 아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세상을 너무 금방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툭 치면 쓰러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약한 어깨를 기댈 데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는 자가 없어서 호수와 비처럼 쓰러지는 자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다들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낑낑매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시한폭탄 같은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보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참된 위로자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의 한 시대에 끝나는 명령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이 시대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삭막하고 허탄한 시대에 가슴이 허하고 눈물 나고 의지할 때는 저들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것인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위로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찍이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준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교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라르시라는 정신박야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섬깁니다.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지요. 그가 지은 많은 책이 있는데 운디드 힐러라고 상처받은 그 힐러,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따라서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았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평생 위로자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위로의 마음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 시간에 상처가 가장 깊었던 그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순간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도 상처받았는데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인가? 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상처받고 괴로웠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로하는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받고 위로를 받았기에 나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누구보다도 잘 위로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위로자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위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13년이 되도록 폐결핵과 척추결핵을 앓았습니다. 거기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온몸을 기부스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질병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글 쓰는 재능을 많이 주셔서 그분이 많은 신앙서적을 쓰게 했는데 빙점이나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에 비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이 시대에 정말로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상처받은 위로자로서 이 세상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위로로
아직도 큰 슬픔에 빠진 사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위로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봄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은혜와 기쁨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안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외로운 구석에 날마다 남몰래 머리를 쳐박고 슬플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를 들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짧은 세상 살면서 너무 매정하게 쌀쌀맞게 우리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만 내 가족만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다 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피 주고 사신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모두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서로 인자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참된 위로자로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과 시련의 풍파가 거듭되지만 우리가 결코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북극성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참된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로자이신 주님은 위로 없는 시대에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